어제는 원로 목사 추대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자리 잡을 때 큰 도움을 주셨던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는 자리였습니다.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7년을 심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3세에 부임을 해서 70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강조하시더라고요. 축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아무나 할 수 없다. 원로 목사가 아무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뭐 중간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 불미스러운 일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일로 은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원로 목사는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무해야지만 원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80년의 역사가 있는 그 충정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전에 계셨던 분들은 짧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교회를 떠나 가셨던 겁니다. 37년간 이 충정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부흥시키시고 명예롭게 퇴진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원래는 충정교회가 충정로에 있었어요. 그게 충정교회예요. 그런데 새로운 비전, 부흥을 기도하면서 옥 목사님이 일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일산에 큰 교회들이 많죠. 하지만 이 충정교회도 일산의 대표적인 교회고 합동측, 우리는 통합인데 합동측의 대표적인 교회 또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축사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옥 목사님이 부인하시기 전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또 잠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런 교회에 왔으니까 초기에 사방으로부터 우겹싸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사모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셨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이 옥성성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유명하잖아요. 동일하게 제자 훈련에 매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강해 설교를 또 잘하시고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길러내셨던 거죠. 33세의 젊은이가 70세가 되셨으니 얼굴에는 주름이 있고 머리는 희끗희끗 하시지만 여전히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는데 열정이 있으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은퇴는 하시지만 그 해외에 있는 선교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청년같이 보였어요. 외모는 70 노인이지만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청년입니다. 우리는 흔히 청춘이라고 하면 한 20살부터 30살, 요즘은 좀 더 있겠죠. 그 언저리를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남들보다 진리에 닿고 싶다는 그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청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85세의 나이에 가장 험했던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몸은 늙었어도 소명은 늙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갈렙도 그렇고 우리 옥성성 목사님도 그렇고 청춘이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빗소에 있는 성도님들 다 청년이죠. 결혼을 안 한 미혼 청년도 있고 결혼을 한 청년도 있습니다. 몸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열정,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청년으로서, 청춘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저도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느헤미야,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소망이 생겼고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고 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벽의 모든 부분이 메워졌다고 하잖아요. 문짝 하나만 달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주변의 이민족들이 방해했어요.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들이 계속 침입하고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밤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보초를 서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외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일부 귀족들, 민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갚지 못한 경우에는 종으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웃, 동족인데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에게 큰 질책을 받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앙심을 품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들과 내통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청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방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내부적인 방해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백성들이 어떻게 극복을 하고 6장에서 성벽이 완성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완성할 수 있었는지 목표를 이루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유혹과 비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산발락과 게셈이 화해를 가장해서 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해 모드를 조성했지만 속셈은 다른 거죠. 2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오노 평지는요. 사마리아와 유대의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중간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눈치를 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 성벽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목전에 있는데 공사를 중지하고 갈 수 없다. 지금 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발랏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거절하는 거죠.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이 일을 완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그동안 어떠한 타협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포기하지 않죠. 산발랏이 5번째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본문에 읽었는데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밀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편지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발설이 되고 소문이 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내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바사 왕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삼았는데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바사 왕도 눈치를 챘으니까 너가 지금 위태한 상황이다. 나와 함께 안전을 의논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신이 일을 꾸몄으면서도 왕이 소문을 들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대책을 짜자고 불러낸 거예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 거짓 편지를 통해서 바사의 왕이 듣고 왕이 느헤미야를 제지하든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무서워서 나오면 자기가 그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자는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사역자가 담임 목사 아닌 부교역자가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은혜롭게 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문이 돕니다. 엉뚱한 소문이. 그러면 핍박이 올 수 있죠. 근데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죠.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말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를 외적으로 공격하고 두렵게 만들고 방해하려는 그 세력에게서 보호하소서. 그리고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처럼요. 사단의 유혹은 타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비난은 소문처럼 거짓 소문이 퍼져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헌신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일하다가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할 필요 없다 하고 자신의 감당한 역할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단의 공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헌신하는 모습을 멈추게 하기 위한 이러한 거짓 소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생명조차 내가 아끼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나가는 게 누구예요? 바로 느헤미야죠. 거짓 소문이 없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타협하는 그 제안도 거절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 같은 태도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닥친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마야가 아마 느헤미야와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도 느헤미야에게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짓 권면을 통해서 잘못된 제안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했어요.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산발라 도비아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가 너를 죽이기 위한 암살자들이 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를 죽이러 올 거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거부해요. 왜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당시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총독 느헤미야를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마야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봤을 때 스마야는 같이 들어가자는 거거든요. 아마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스마야를 비롯한 제사장들 중에서도 느헤미야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야의 제안,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자는 이 제안에 느헤미야가 응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을 찾았을까요? 당장은 뭐 암살자를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리더십에 타격을 받겠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이곳에 와서 성벽을 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의 리더십은 바닥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신앙으로 포장해서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모순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영적으로 민감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예요? 산발랏의 계략을 간파하고 만나러 가지 않았죠. 거짓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스마야가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는 깨달았어요. 아, 이 스마야가 그들과 내통하고 있구나. 친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에 비추어 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죠. 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안전은 제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나의 건강도, 나의 명예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사방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겹상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에서의 배신, 사방으로 공격을 받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세상에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 같아서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이것을 아시고 당신의 뜻대로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기에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방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또 그렇게 행동하고자 해도 분명히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칭찬하고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해꾼들의 유혹,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럴수록 자신이 해결하기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안전을 맡겨드렸습니다.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난받고 중상모략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켜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에 떠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생명과 안전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빗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처럼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